마감을 하고요. 가을 신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언론사 포브스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미국에 있죠. 이 포브스라고 하는 언론사는 이제 각 주제마다 세계의 그 경제 또 무슨 뭐 문화 또 등등 이런 이제 순위를 매겨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연초에 세계 강대국은 어떤 나라냐 1위에서 10위까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근거가 있죠. 한 5가지 정도. 경제력의 영향력,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거 하나. 그다음에 그 나라의 리더십.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그 영향력. 그다음에 군사 동맹. 그다음에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어떤가. 5가지를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이제 합산을 해서 매기는데 1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뭐 강대국들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4위가 영국. 그 다음에 싸움 잘하는 독일이 5위. 1위에서 5위까지가 쫙 매겨져 있어요. 6위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안 놀랐어요? 왜? 전 세계에 200개 나라 이상이에요. 이 지구촌에 나라가. 근데 200개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6번째 등위가 매겨져 있다고. 놀랬지도 않아 우리. 전 그게 신기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데도 놀라지 않는 거. 우와 한다든지 뭐. 우리 다음에 7위가 어디냐면 프랑스. 프랑스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프랑스가 7위. 드디어 이제 일본이 그 다음에 8등이에요. 8등 일본이. 점점 이제 일본은 이제 뒤처지죠. 9위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뜰지 모르겠는데 뜹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우리나라에 프랑스, 일본, 사우디. 10위가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를 이기질 못해.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신기합니다. 포브스라고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예배 마치신 다음에 포브스를 한번 쳐보세요. 딱 뜹니다. 세계 최강 국가. 최강 국가. 여기 몇 번째예요? 6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런 와 이런 것도 없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6번째. 오늘은 6.25 전쟁이 75년 전에 있어서 그런 비슷한 이제 설교를 한번 좀 하고 은혜를 좀 삼으려고 합니다. 잿더미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우리 장로님도 휴전하기 전에 태어나셨어요. 차장로님도. 조장로님은 휴전 다음 해에 태어나고. 그 50년대생 태어나신 분들은 어려울 때 태어나셨어요. 태어났더니 많아요, 뭐 아가들이.
잿더미죠. 아무것도 없죠. 힘이 있었나요? 다른 나라 16개 나라가 와서 도와줬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거짓말이 내 목양실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IQ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여호와께 속한 게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치리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이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존하고 있죠, 사울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겁이 났겠어요. 이때 이제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소년의 나이니까 뭐 10대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합니다. 네 형들에게 이 떡도 갖다 주고 좀 잘 있나 한번 갔다 와서 보고 좀 해라.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거예요.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270에다가 한 10cm 정도, 한 280cm 정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런 장군이 딱 버티고 있죠. 누구 하나 나가 싸울 사람 하나도 없죠. 이런 상태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에 형들은 야 이놈아 양은 누가 치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막 네가 교만하다 하면서 형은 이 다윗을 막 나무라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갑니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울게요. 그 왕이 볼 때 다른 어른들도 싸움 못하고 있는데 어린 꼬마가 소년이 저 골리앗 장군하고 싸움 한다고 하니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근데 왕 앞에서 내가 싸울 테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표면적으로 골리앗이 이깁니다. 힘으로도 그렇고 전적으로도 그렇고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고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물리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채보고 막 그게 하고 결국은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냥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가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었거든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게 왜 안 넘어가나요? 자,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예, 오늘 설교도 뭐 간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이라든지 싸움의 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쌓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는 것, 이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어. 여러분, 위기로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덤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점집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행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엎드리고 주여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뒷짐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나서서 싸워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75년 전에 전쟁 때 뭐 무기가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목회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어릴 때서부터 돼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도 사자와 곰이 찾아와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그 경험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한번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꾸 흔들리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낙담이라 그래요. 낙담, 낙심, 낙담. 성경 보시게 되면 사울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 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중에 가서 뭐 하겠다고요? 싸우겠습니다. 이 낙담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말이 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낙담이라는 게 뭐냐 찾아봤더니 우리 국역은 낙담 그러면 너무 좀 단순하잖아요. 원어 히브리 성경의 사전을 찾아보니 흔들리다, 무너지다. 근데 낙담, 무너지는 건데 낙담하지 말라 그랬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무너지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어릴 때서부터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흔들리지 마세요. 왕이시여.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도 꼼짝 못하고 있고
그의 형이 3명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엘리압도 참석했고 또 이 삼마도 참석했고 뭐 이 아비나답도 참석했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형이 7명이 다 있지만 이 전쟁에 참석했던 이 형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제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왕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무기도 쓸지 모르는데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은 키가 몇이에요? 2m 80 정도 되니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니까 3, 9, 27에 270m에다 한 뼘 280이 조금 넘는 거예요. 서장훈이 200한3cm 되면 2m 3cm 정도 됩니까? 거기 서장훈보다도 한 80cm 정도가 더 큰 거예요. 골리앗이. 갑옷의 무게, 칼의 무게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 다윗이 뭘로 이기겠어요? 왕은 답답하지. 근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냐?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냐? 하나님은 늘 어디서부터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조금 일만 안 돼도 흔들리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도 흔들리고 내 몸에 조금 이상이 와도 흔들리고 영적으로도 자꾸 흔들리고 뭐 별 소리 아닌 것 같고도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건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내 앞에 반드시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큰가요?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키만 컸지 몰 때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답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이 전쟁은 구출을 누가 해주신다.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데 그런 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 한번 보시면 내가 양을 칠 때 어릴 때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막 그걸 움켜 입으로 삼켜 넣으면 내가 그것을 빼내고 쳐서 죽입니다. 수염을 잡고 그냥 막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건져냈습니다. 쳐 죽입니다. 막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 사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자와 이 곰에서 건져주신 그 경험을 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이 나찰이라는 말도 구출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다. 다윗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실 것입니다.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75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왔지만 문서에도 나오고요.
많은 무명의 목사님들이, 무명의 장로님들, 집사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피난 가야 되는데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도 폭격맞아서 교회가 박살이 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출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하고 부강한 세계 6강에 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볼 때 여러분, 흔들림이 없고 위기가 찾아온다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도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1989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지하에서. 지금 사택은 뭐 아파트에 있지만, 정말 지하방에 똑같이 이제 있었어요. 반지하방에. 화장실을 들어가면은 사람 하나 앉으면은 공간이 끝이에요. 근데 그 수도꼭지가 있는 걸 모르고 앉았다가 엉치 꼬리뼈죠. 찍혀 지금도 여기가 지금 아픕니다. 한 30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이야기합니다. 내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앉아 세수하려는데 그냥 팍 찍힌 거예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만 합니다. 걸리면서 앞으로 탁 된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잠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방에. 아이들은 이제 2살, 몇 살 돼.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도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목사를 세운 거는 하나님의 교회 도구로 쓰는 거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이렇게 하다가 문을 닫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100만 원 까마귀도 1000만 원 까마귀도 1억 까마귀도 막 갖다 주시고 세워주시더라.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그래요. 저는 이제 외부 나가서 설교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멘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처음 오늘 이야기 합니다. 다윗이 뭘 믿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 믿고. 자기 건져줬습니까? 사자와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이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블레셋 여기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보시면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골리앗 너 이제 죽었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골리앗 너 죽었어 이제 기다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칼, 창 아무 소용없어. 조금 기다려봐. 골리앗은 그럽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왔거든요. 개 잡을 때 막대기 쳤나 보죠. 왕은 투구, 갑옷, 창, 그 칼 다 해보니까 익숙치가 않으니까 다 내려놨어요. 막대기하고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야 이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 목을 베가지고 공중에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당당하게 오늘 네 목을 베가지고 공중에 새가 되게 밥이 되게 해주겠다. 서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막 달려오는 거를 그냥 탁 던져 이마에 미간에 딱 부딪혀 그 자리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이 소년이 칼로 목을 베는데 한참 걸렸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블레셋을 이겼어요. 다윗이.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위기가 많아요. 이런저런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앞에 골리앗이 너무 많고 우리 앞에 블레셋이 너무 많아요. 한번 싸워보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면 됩니까? 내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다윗이 되면 돼. 아멘. 설교 잘 들으신 분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면 돼요. 골리앗이 수백 명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윗으로 당당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다윗으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윗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 내가 본문의 말씀처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보시게 되면 역대하도 본문이 하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이 남쪽 유다 4대왕 여호사밧 임금 때 암몬 연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말씀이 아닌데 내가 준 게 여기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레위 야시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거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 첨가가 됐어요.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제가 국민학교 때 배우기는 새벽 4시 이런 이제 남쪽을 향해서 폭격을 했죠. 그래서 1953년 7월 달에 휴전이 이제 있기까지 한 3년여 정도 전쟁이 있었어요. 많은 희생을 당하고
외국의 16개 나라에서 와서 참전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잿더미가 되고 쑥밭이 됐어요. 유일하게 전쟁을 몰랐던 나라 그 지역이 부산이래요. 제가 어떻게 하냐, 우리 집사람이 부산 사람 잘 살았대요. 부산에서 어려운 걸 몰랐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서울은 못 살았냐 이거예요. 서울은 그렇다 이야기 다 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초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세계 6강이 이렇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부강하고 이런 이제 무기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IQ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이 넓습니까? 무슨 뭐 기름이 나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까? 정말 최악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명의 목사님들이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붙들고 강단을 붙들고 희생당하시는 목사님들 많고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외쳤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피난 가셔야 되는데 많이들 가셨지만 그래도 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교회에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셨던 그런 분들. 하나님께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부흥했지만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에 막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뭐 매일같이 싸움하고 그런 건 있지만 다 잠잠해질 것이고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이런 걸 통해서 피해 성경을 던져주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지게 짊어지고 상투 투고 기아집이 아닌 초가집 속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요. 대통령이나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국군들이나 해외 근로자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기도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와서 공부하는 우리 네팔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주고 또 밥도 사주시고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복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75년 전 전쟁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지구촌에서 없어질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진 것은 교회를 지키고 앞장섰던 목사님들, 성도들이 계셨기에 그걸 보시고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더 붕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세우신 전국의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 돼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어려운 일 없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유교 75주년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잿더미로 전쟁의 포화로 많은 자들이 희생되고 죽어갔지만 세계 6강 강대국으로 세워진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나라 잘되고 대통령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셔 부강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며 다 잘되고 아버지 세우신 전국의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들이 다들 물리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주님 75년 전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고 일어설 수 없는 뼈아픈 그러한 전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 세계 6강 강대국에 들어서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전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강건케 하옵소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 지휘관들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닥친 그런 골리앗들과 블레셋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비록 약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운명이라 주님의 일어나 이를 모아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께 거느리사 천상을 바라보 십자 권동대라 저 위에 예배는 나를 적전하고 목회가 부르게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에 충만하신 은총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속에 살기 원하며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불지가 온 생업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